네, 말씀은 욥기 강의 31번째고요. 제목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8절이요. 네, 같이 읽을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 시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멸망하게 하시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아멘. 네, 지난 2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었고요. 오늘은 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네, 즉 복음이 아닌 복음인 듯한 비복음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네, 어찌 되었든 욥의 친구들은 욥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위로해 주고자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교적으로 특별히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이제 목사들이 흔하게 하는 어떤 설교 그 수준의 이야기라서 우리는 더욱 헷갈립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뭐가 틀렸나?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 빌닷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주장이 뭐가 틀렸나라고 했을 때 그걸 구분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지금의 교회들도 보면 회개하라 하죠. 회개하라 안 하는 교회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없죠. 없죠. 회개하라 이런 말을 안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는 게 이제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회개는 복음하고 거리가 먼 회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가 아닌데 욥의 친구들은 이거를 회개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도 보면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회개했다 안 했다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이 윤리도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회개인데 이 회개란 말의 의미를 서로 모르니까 서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하죠. 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항상 마지막 날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냐면 캠프파이어 해요. 마지막에 캠프파이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빠 출신, 교회 누나 출신들은 아시죠?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각자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A4 용지에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회개해야 할 것들을 다 적어요. 그래서 뭐 1번, 2번, 이렇게 쭉 적죠. 어떤 친구는 막 A4 용지 앞뒤로 막 빼곡하게, 얼마나 죄 지은 게 많으면 빼곡하게 적고. 막 어떤 친구들은 진짜 그거 적으면서도요, 막 엉엉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적으면서도 막 울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막 쓰다가 말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옆에서 야, 이 친구가 드디어 회개의 영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죠. 그러고서 그 마지막 날 이제 그 A4 용지에 적은 거를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이렇게 꾸겨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요.
매달고 나서 캠프파이어 할 때 끝날 때 그 십자가를 태우죠. 태우면서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때 적었던 그런 회개의 내용들이 과연 복음에서 말하는 회개인지 아니면 지금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회개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걸 적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 거 적었어요. 학교 째고 당구장 갔던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친구 노트 망가뜨린 거 잘못했습니다. 동생 용돈 빼앗은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수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오락실 간 거. 뭐 주일 성사 안 한 거. 또 엄마가 헌금하라고 2,000원 줬는데 1,000원은 자기가 띵겨 먹고 1,000원만 헌금하고. 막 이런 횡령한 거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A4 용지에 이제 빼곡하게 적는 거죠. 그리고 그걸 태워버리고 나서 회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복음과 복음은요,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해요. 회개라는 단어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회개하고 욥이 나중에 이제 42장 가면 진짜 회개를 해요, 욥이. 그런데 그 회개하고 내용이 달라요. 다르다는 게 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장에 가면 욥이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진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회개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그 A4 용지에 적었던 그런 내용들을 욥의 친구들은 주장하는 거고 욥은 그거와 좀 다른 차원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회개의 논리들이요 아직도 똑같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회개의 논리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져봐야 종교적인 어떤 죄들. 그러니까 현재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복음만 말하고 끝나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계속 어떤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욥의 친구들은 뭐가 있냐면 적용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말하고 끝내야 되는데 항상 적용,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회개가 뭐예요? 그거 이렇게 A4지에 적어서 태우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대로 지켜야 되죠. 앞으로는 당구장 가면 안 돼요. 아니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십자가에 태웠는데 당구장을 또 가? 십자가에 태웠는데 동생 용돈을 또 뺏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행위로 이루어져야 그건 진짜 회개한 거다라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다고요. 지금의 교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회개는 소용이 없다. 회개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항상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면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서 다 용서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주장이 엘리바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좀 헷갈려요? 자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뭔지를 우리가 42장의 욥의 회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욥의 회개는 다른 거창한 회개가 아니고 욥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놀랍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욥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 발견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42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며 주는 들으시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뒤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개역 개정이 말이 참 어렵게 써놨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욥은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던 자가 바로 나 욥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거두어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말, 그러니까 42장까지 가기 전에 정말 무수한 얘기들 하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이 말들을 뭐 하고 싶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티끌과 죄로 뒤집어 씁니다. 그러니까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그 재들 있잖아요. 요거 걷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다. 난 쓰레기다. 그래서 나는 티끌과 죄를 이렇게 덮은다는 얘기는 나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한 말 다 걷어들이길 원합니다. 취소하길 원합니다. 취소 테테테. 취소 테테테. 42장까지 했던 말 테테테. 그래서 내 친구들의 말도 틀렸지만 내 생각도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제 4절이 번역이 이상하게 해놨는데 이 새 번역으로 보니까 새 번역은 조금 좀 알기 쉽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4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내가 물을 터이니 죄송해요.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하고 계속 질문을 하셨던 이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막 떠드는 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겠다. 너는 들으라. 요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자의 입장. 네, 아무튼 이게 지금 개역개정이 말을 좀 어렵게 해놔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4절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그리고 내가 듣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천한 욥을 찾아와서 온갖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고 감사. 그래서 그전에는 들으라 해도 듣지 않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계속 따지거든요. 욥은 하나님 나타날 때까지도 계속 따져요.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이 노래를 아무도 모르시네요. 제가 음을 제대로 못 불러서.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윤리 도덕적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네, 종교에서 불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회개이고 진짜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것의 발견. 네, 그게 이제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분의 계획을 인정받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회개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일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이제 살인자가 있잖아요. 빨간색 이거 딱 아시죠? 빨간색 명찰하고 있는 분은 이제 거의 이제 그 사형수, 그 살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살인자. 그 사람의 죄가 무겁냐? 아니면 우리 아직 교도소 안 갔으니까 아직이에요. 아직 안 갔으니까 우리의 죄는 그보다는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복음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회개는 윤리 도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모든 인간이 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들이 왜 그래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도대체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죄를 지었는가? 구체적으로 성경 찾아봐도요. 창세기 시대에 그 노아의 시대에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해도요. 사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시대예요. 이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의 시대에는 인간들이 서로 전쟁하며 죽이며 동성애를 하며 서로 거짓말하며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고 불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며 막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 썰어버리시더라. 라는 어떤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으면 요거 잘못됐구나 라고 할 텐데 어떤 죄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구하여 아내로 삼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죠?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남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2명의 그 신부, 예비 신부가 있어요. 2명의. 둘 중에 하나와 선택해서 결혼해야 돼요. 둘 다 갖겠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격이 둘이 달라. 한 A라는 여자분은 성격이 정말 온순하고 착해. 그리고 현모양처. 이런 온순한 이런 스타일의 여자. 천상 여자 스타일이고 B라는 여자는 정말 똑부러지는 여자. 되게 똑똑하고 정말 누나 같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와일드한 어떤 느낌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 두 여자예요. A, B 중에 어디 선택하실래요? A, B 중에? 누구야? 고집사? 성집사님? 네. 고집사 말이 맞아요. 남자는요, 그냥 예쁜 여자 선택합니다. 저만 쓰레기야? 성격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무조건 예쁜 여자. 약간 농담 섞였죠. 약간 농담 섞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죄예요?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게 죄예요? 이 세상에서 쓸어버릴 정도의 죄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더라예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다? 세상에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잘했으면 네피림이 생겨. 네피림은 우월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거인 같은 그냥 보통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 더 크고 지식도 더 똑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더라. 시집가고 장가를 잘 가는 거죠. 2세들이 막 이렇게 건장하면 보통 우리 자식들은 키가 아빠보다 크잖아요. 저도 우리 큰아들이 저보다 훨씬 크잖아요. 한 10cm 이상 더 큰데. 그런데 그게 왜 악이냐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우월한 종자들을 많이 배출했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다. 역시 내가 창조를 잘했구나. 이러셔야 되는데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체를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 하나님이 왜 홍수를 주시는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동창을 5명을 만났습니다. 물론 여기 금천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간혹 길 가다가 잠깐씩 보고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나지는 않아요. 그 친구들이 나를 안 부르더라고요. 재미없나 봐요. 저를 부르면 잘 안 불러요. 그래서 잘 만나는 친구는 아닌데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가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5명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할까요? 대부분 가족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이라 너희 어머니 잘 계시니? 뭐 건강은 좀 어떠시니? 아버지는 뭐 괜찮으시니? 뭐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는데 뭐 지금은 좀 어떠니? 이러면서 그 가족 이야기. 그러다가 또 애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 또래 애들이 다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3을 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고3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고민이다라는 걸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평범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화 자체를 죄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요게 팩트예요. 그 대화 자체를 죄로 여기신다. 왜?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냥 평범하게 부모님 안부를 묻고 자식들의 수능을 걱정하고 이런 안부를 묻는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살고 그 끝은 홍수예요. 그 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홍수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니라. 자기 아들 수능 걱정을 하는 걸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 악한 생각뿐이니라. 왜? 그 안에 창조주가 없고 창조주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천지에서 쓸어버릴 정도로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게 죄인 줄 알까요? 몰라요. 제가 앉혀놓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거예요. 또 안 부를 거예요, 저를. 그렇다면 그 5명의 친구 중에서 회개하는 친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 그러면 그걸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는 친구는 노아의 방주를 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노아의 방주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라고 그러니까 야 고등학교 때 내가 너 때렸던 거 미안해. 아, 내 친구 너 삥 뜯기고 있을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한 거 미안해.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라는 개념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 수능 보는데 뭐 부정 입학시킨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날도 이제 5명 중에 술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회개를 해. 술 많이 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욥이 회개해야 할 것은 뭐냐면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돼요. 그 창조를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가 모든 이 땅의 섭리를 다 아우르고 계시다라는 걸 욥이 알았다면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욥의 회개는, 욥의 고난이 바로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개를 42장에 가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계속 윤리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너 윤리도덕적으로 문제 있잖아. 회개해. 욥은 나 윤리도덕적으로 문제 없는데 회개할 게 없는데 본인은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아직도 뭘 회개해야 하는지 욥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죠. 바보들이 서로 앉아서 이렇게 복음이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 너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은 욥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42장 가면 욥이 이제 퇴퇴퇴 한다 그랬죠. 내가 지금 하는 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한테 지금 오늘 본문이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볼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시 취소한다. 이게 회개예요. 취소한다. 내가 무지한 말로 테테테가 아니지. 무지한 말로 막 털었던 거 다 취소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만나기 전에 했던 말들. 무지하게 테테테 해야 되겠죠. 무지하게 테테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없이 복음을 모르고 정말 잘못된 것을 회개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진짜를 모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 계속 원망.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식을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이제 알바가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밭을 이렇게 갈다가 밭에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거야. 이 알바가. 그래서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윤리 도덕적인 거면 주인한테 빨리 말을 해야죠. 여기 당신 밭에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저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본질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퇴근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그러면 뭘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금은 보화를 사는 거잖아요. 즉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감춰졌는데 어디에 감춰졌냐면 세상이라는 이 틀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이 세상이라면 그 속에 뭐가 있다? 금은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은 보지 않아요. 밭을 사라 그랬거든요.
전부 다 사야 돼.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보석만 챙겨가려고 그래요. 그거 걸리죠. 그거 혼자 퍼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걸 다 사면 아무리 퍼가도 상관없잖아. 내 밭이니까. 내가 이미 샀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서 세상에는, 이 세상 것에는 싫어야 다 싫어. 그러니까 세상이란 의미가 고난, 어떤 힘듦, 역경,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게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요, 복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복음 알았어. 십자가 복음. 이제 보물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아, 진짜. 공부해서 뭐 해? 나 복음 아는데? 공부하기 싫어. 어차피 천국 가면 끝나는데 회사는 다녀서 뭐 해? 회사는 다녀서 뭐 해? 아니,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 아빠들도 회사 가기 싫어. 이제 복음 알았는데 뭐 회사 그렇게 기를 쓰고 돈을 벌어야 되나? 천국 가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렇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러면서 소위 막 살아요. 복음을 들었다? 그 다음부터 막 살아. 복음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발견하면요, 오히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이 땅을 사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러 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보물은 감추어져 있다예요.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통째로 사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에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보석을 살 수 있다라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뭐가 없냐면 그게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 보석을 발견을 못했어요. 보석을 발견했다면 욥이 힘들지 않아요. 달라집니다. 대하는 이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오히려 이 세상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이 돈을 마련하고 있으면 오히려 신나죠. 저 땅값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인데 내가 지금 다 팔아, 아파트하고 뭐하고 다 팔았더니 한 9천만 원 됐어. 지금 1,000만 원만 더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걸 어디서 빌릴까? 아니면 뭘 어떻게 더 할까? 라는 이게 오히려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진짜 복음을 이해한 성도는요, 오히려 세상을 사는 게 재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사는 게 재밌다. 왜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값진 진주가 있는데 이거 파는 사람이 이걸 되게 싸게 파는 거야.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나? 하여튼 나는 이 가치를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야죠. 싼 값에 팔고 있으니까 카드 할부를 해서라도 그 진주는 사야 돼. 왜? 나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카드 할부를 하면서도 기뻐. 12개월로 해주세요. 기뻐. 왜? 이 진주의 가격을 나는 아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알아. 200~300만 원 긁으면 2~3천만 원짜리의 진주를 살 수 있는 거니까. 빚을 내서라도 당장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알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사는 게 힘이 들지 않아요. 기뻐요.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이제 염세주의라고 하거든요. 염이라는 뜻은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싫다는 거. 싫어할 그런 글자인데 세상이 싫다. 그러니까 복음 알았으니까 이 세상이 싫다. 그러니까 복음 알았으니까 이 밭이 싫다라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보석을 알았는데 이 밭이 싫다라고 하는 논리. 그렇지 않아요. 이 밭에 숨겨져 있어요. 즉 복음을 알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보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 알았으니 공부는 해서 뭐해, 돈은 벌어서 뭐해, 이거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교회 가서 뭐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복음 알았으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교회 가서 뭐해, 성경 봐서 뭐해, 찬양은 불러서 뭐해, 문화예배는 해서 뭐해.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이미 정해져 있다는데 자기가 해서 뭐해 이러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그 상황이 바로 욥의 상황인 거예요. 욥이 지금 이런 염세주의자예요. 욥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꾸 하나님한테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염세주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진주를 발견했다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더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천국임을 인정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욥은 계속 염세주의로 갑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보겠지만 욥의 대사가 좀 그래요. 좀 이렇게 좀 불쌍해요. 계속 찌질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욥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입 다물라. 너희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자꾸 재난만 들어온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소리를 하는 건 맞지만 욥도 복음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결만 달랐지 둘 다 죄인.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오전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알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잘 산다고 말씀드렸죠? 네, 더 잘 사는 게 맞아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는 게 맞고요. 세상을 오히려 뛰어넘으며 살아요. 왜냐하면 성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 직원들이 막 농땡이 피거든요. 안 펴보셨어요? 농땡이 피는데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더 충실히 잘 일해요. 근데 복음을 안다는 가짜들 농땡이 다 피고 열심히 안 해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복음을 이해해서 그래요. 정말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염세주의적인 논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들 그 서신서들 보면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타겟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영지주의다. 염세주의자들을 타겟하는 내용들. 그래서 잘못 보면 서신서들이 마치 율법책으로 보여요. 지금도 서신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또 율법 같아. 근데 율법이 아니라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복음주의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을 맞는 말이에요. 염세주의자들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충격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사랑과 기침과 가난은 속일 수가 있다 없다. 뭐 세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복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면 물론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우울함과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오히려 세상을 더 뛰어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데 세상이 싫다? 그건 뭔가 잘못 배운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경험하실래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맞죠? 그거 어디 가서 경험하실래요? 천국 가서 경험하실래요?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경험할래요? 뭐라는 거야? 여기서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뭘 경험해? 고통, 저주, 십자가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심지어는 아픈 것도 없대요. 류마티스 관절염, 두통, 그런 통증이 없대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 가서는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어디에서 경험하실래요? 여기서 이 욥이 그걸 알았다면 이 고통의 경험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못 즐겨. 지금 너무 힘들어. 뭐가 없어서? 복음이 아직, 예수라는 복음이 아직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 잘 살 수 있고, 비록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애통과 고를 하는 날이 매일 끊이질 않지만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정말 누구보다 심한 염세주의자였어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염세주의자였어요. 저는 회사도 안 다녔어요. 집에서 컴퓨터 한 4대, 5대 놓고 온라인 그 게임상에서 머니를 팔고 사는, 세상에 나가기가 싫어.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용돈 벌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염세주의자죠. 진짜 염세주의자. 그때 저의 모습이 욥이었어요. 이런 신앙 그러면서. 물론 신앙은 있죠.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있으니까 그 신앙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나는 세상,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적당히 밥에 풀칠만 하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가면 되지. 신앙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그러니까 염세주의자로 살았어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그러던 어느 날 손예진을 닮은 자칭 손예진, 자칭이에요. 죄송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누구냐고 이렇게 해서 사모님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자칭 손예진을 닮은 여자를 만나니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 살만 나게 보여. 염세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저 낙엽처럼 나도 떨어져 뒤져야 되겠다. 나도 썩어져 빨리 뒤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낙엽 떨어지면. 근데 그녀를 만난 후에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 와, 저 빨리 단풍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그녀와 함께.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시각이 여전히 염세주의적이다? 저는 그건 가짜라고 봐요.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해야죠. 물론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밭이라면 그 안에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니까. 그러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내가 좀 고통스럽지만 뭐예요? 그걸 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요. 뭐 두드러 맞고 정말 목숨을 잃을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 그다음에 배가 난파돼 가지고 죽을 뻔하고 뱀에 물려서 또 죽을 뻔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우리의 삶은 뭐다? 운동선수다. 다른 박질하는 선수와 같다. 여러분, 염세주의자는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비유 못 합니다. 이 비유 자체가 뭐예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살아. 근데 사도 바울은 염세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도 자기 후배들한테 우리는 이 다른 박질하는 선수와 같다. 어떻게 해라?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 본문의 욥처럼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나 빨리 데려가세요. 난 세상이 너무 싫어요. 주여 오늘도 오시옵소서. 마라라타 빨리 오시옵소서. 되게 신앙 좋은 거 같죠? 마라라타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데 아닙니다.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내 인생 동안 안 오시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찌질하게 사는 거죠. 그 김종호님의 님이라는 곡 혹시 아세요? 한 60대 되시면 아실 텐데 김종호 님. 조금만 불러볼까요? 간다 간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 그 곡이 너무 센세이션하고 지금 들어봐도 이게 음악적으로 좀 뒤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천재 작곡가가 아닐까. 천재 싱어송라이터. 거기다가 약간 노래풍이 약간 국악 스타일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요, 노래가. 왜 좋아할까요, 우리가? 염세주의로. 이 길들여져 있어 좋은 거예요. 간다. 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따지는 것을 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늦게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옳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각종 율법들, 이것을 지키며 의로운 행세를 했던 것들, 그게 다 어리석음이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루어낸 업적은 아무것도 없군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 그 업적이 다 하나님의 하신 것임을 인정하게 돼요. 오히려 내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고 선물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오히려 선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월함을 자랑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 기쁜 거예요. 이 설교를, 이제 오전, 오후 설교를 누가 제일 먼저 듣겠어요? 그렇죠. 제가 제일 먼저 들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받은 은혜를 100% 다 표현하면 좋겠는데, 표현이 잘 안 돼요. 아직도 어눌해가지고 한 70%, 8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욥 속에 있는 그 고집불통 욥이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 알아가는 그 삶이 정말 저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엘리바스의 논리, 욥의 논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보물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